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2장, 3장, 4장, 5장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들을 이해 군림하는 방법,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처셋을 갖고 있을 때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의 지혜에는 은혜, 용서, 사랑, 긍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 있게 지혜를 정의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거지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은 때로는 엄중하게, 때로는 풍자적으로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삭, 솔로몬, 사무엘, 그리고 디모데가 들은 말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담은 내 아들아 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버지이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을 당부하며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행할 소망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는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사용하는 간용구입니다.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불렀으며,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부를 때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인생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은 남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이 서기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큰 행복을 맛본 솔로몬이 서기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놓이게 되는 것은 머리보다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창고가 가득 차는 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자기 창고를 가장 많이 채워본 사람이지요. 솔로몬은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과 자기 창고의 풍성함이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모세에게서 배운 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면 얻게 되는 많은 유익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라의 명령에서 그리하면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지혜는 한번 얻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마음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한번 얻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들에게 그 지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지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충고합니다. 쉽게 변할 수 있는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놓쳐버리면 지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숲에서 보면 정작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늘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잠언 1장에서 5장 말씀을 함께 통독할 터인데,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고 중간에 잠언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잠언이기에 솔로몬에 관한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가 잠언서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잠언 1장에서 5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자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약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값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로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을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곱부터는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은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을 지식으로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술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의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부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1장부터 5장 말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잠언, 세상 지혜에 없는 것에서 세상 지혜는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방법, 처세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은혜, 용서, 사랑, 긍휼이 담겨 있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나누어지는 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지요. 특히 솔로몬은 창고가 가득 차는 법도 가르쳐 주는데 11조와 창고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 다시 솔로몬이 지은 잠언, 아가, 전도서, 그리고 또 열왕기상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세상에 없는 지혜, 세상에 있는 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6월 한 달 마지막 주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성도로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어지고 또 장마의 계절이 찾아오는 때에 건강도 유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